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까? 여호와는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십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게 하면서 내 인격을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날에가 가기 전에 여호와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소경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눈에서 불이 튀어나왔으면 맹인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다시 인격을 조정하고 예수님 품 안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사도 사울을 불러서 너희를 와서 이 일을 해라면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만났는가, 요즘 애들 많이들 간증들 많이 합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업한다 하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나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얘야, 너는 아직 갈 때가 못됐다. 너는 이 땅에서 와서 내게 순종하고 오직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일을 해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나와서 아버지 품으로 와서 이렇게 지금 3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소경으로서 3일 동안이라 단식하면서 아버지와 독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는 집사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서 비닐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이 다시 깨나고 다시 주님 품에서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 것 모두 다 가져보고 또 누려보고 행동했지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을 증거하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만났을 때에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산다싱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열흘간이나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음성이 들리지 않자 좋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에다가 내 목을 걸어놓고 기차 오기만을, 열차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차가 오는데 갑자기 빛이 나타나서 자기를 끌어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철로에다 목을 걸어놓고 있는 산다싱에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개개인마다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진정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주셨는가 한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입술로만 주를 사랑합니까?
진정으로 내가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면 내 깊은 마음에서 주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시간이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찾으면서도 진정으로 나에게 슬럼프가 찾아온다면, 나의 시험이 찾아온다면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종이 깨닫고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험이 왔을 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시험을 싸워 이길 것인가? 여호와의 힘 가지고 싸워 이길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이끌으신다면 시험을 통과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깨어져서 아버지와 무릎 꿇고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시험이라면 통과하면 엄청난 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불만 속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이리저리 하다가 끝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주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올무에 묶여 있어도 내가 풀라고만 하지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자가 되고 또 얼마나 능력을 아버지께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돼 주셔야만이 내가 요동치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이르며 따라갑니다. 우리는 설교 때 많이 합니다. 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면 사탄 마귀들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직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고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자굴 속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다니엘을 맞이했을 때에 환영하고 꼬리를 흔들면서 옆으로 뒤로 돌아다니면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들을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사자가 입을 벌리고 그들을 뼈까지도 다 씹어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계획 속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진정한 반석에 올려놓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올려놨다 반석 위에 올려놨다면서 왜 나는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건설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진정으로 내가 금년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열매를 맺고 금년 한 해를 지나왔는가 한 것입니다. 엊그저께 1월 1일 같은데 지금 12월이 다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유야무야 살았다면 내년부터는 아버지와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설계 속에서 아버지와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행복의 길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왜 가는 길이 내 인생길에서는 가시밭길인가? 나는 왜 광야길만 가야 되는가?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은 슬럼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슬럼프를 주님과 동행한다면 슬기롭게 지혜롭게 넘어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으면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진정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내가 한다 하지만 진정한 도움은 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장 1절로 말합니다. 나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선다고 말입니다. 내 인생이 지푸라기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내 바람에 날아다니는 개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면서 무게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게를 실은다면 요동치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마음판을 갈아끄고 옥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을 뿌린다면, 기도로서 걸음을 준다면, 찬양으로서 자라나게 한다면 내 육체는 든든하게 반석에 서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요새가, 아버지께서 나를 요새가 되신 줄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지켜주신데, 나는 사탄 마귀들에게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나는 병마들에게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의 요새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쳐나는데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난가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금년난에 반석에 있어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왔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져주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죽음의 길에서 나를 건져서 생명의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내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요 나를 건져주시는 내 생명을 악의 소굴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면, 나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면 아버지의 아름다운 축복이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입술로서 축복했지만 진정한 축복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시인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요,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악의 소굴에서 빠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면, 나는 아버지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돼가면서 아버지와 나와 연교하면서 내 인격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면서도 내가 유의하며 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이 아름다운 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여호와여, 그리고 나의 피할 바이시여. 오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요 또 나의 방패시여. 사탄 마귀들의 오직 나에게 화살이 돌아온다면 어찌 방패가 되지 없다면 내가 맞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는 사탄 마귀들과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들의 화살을 맞는다면, 불화살을 맞는다면 그 자리에서 코를 골고 잡니다.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들 사탄 마귀들에게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에 딱 들어간다면 우리는 재물입니다. 어떻게 재물이 움직입니까? 어떻게 재물이 잠을 잡니까? 죽은 자나 잠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영성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찌 잠을 자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왔다가도 떠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엄청난 예배 속에서 내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살아가기에 내 자신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네가 자칫 잘못하면, 네가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뒤돌아볼 것이다. 왜?
사탄 마귀들이 나를 뒤에 따라오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 등 뒤에서 지켜줄 때니까 대적들 앞에서는 떨지 말아라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새벽에 3시에 기도를 하는데 문소리가 납니다. 그래서는 우리 집에 장로가 기도로 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4시 반쯤 돼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거기는 천사들과 사탄 마귀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가 팍 씁니다. 얘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기도만 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담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대적들 앞에서는 떨지 말아라. 왜 떨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면 떨겠습니까? 방패가 되신 여호와가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는데 왜 내가 떠옵니까?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주옥같은 말씀 주셨는데 떠온다면 내 구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교회만 나오면 구원합니다. 구원 자체는 예수와 동행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바로 천국의 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구원의 반열에 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얘야, 나와 동행하자, 나와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붙들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예수에 붙은 자입니까? 우리는 당신 구원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와 동행한다면 구원은 거기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 아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구원의 반열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 여호와여, 내 주변을 모두 다 정리정돈해 주시고 이제는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성령이 인도하여 주신다면 내 가는 길은 형통평탄할 것입니다. 영원한 꽃밭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길로 천국을 향해서 앞만 보고 전진하는 내 가는 길이 말입니다. 밝고 밝은 예수의 불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정오의 빛입니다. 예수의 빛은 정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빛, 이런 빛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요, 나의 산성이 되신 아버지요,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이 땅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힘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또 아버지께 주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신 아버지께 나는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종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선포합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세계 선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이 들어가서 오직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이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하는 아버지 택한 백성들 귀를 열으시고 마음문을 열어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역사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길을 가고 우리는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른다면 나의 인생의 길에서 오직 지표가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고 내 능력 주신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하며 아버지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또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반석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요새가 되신 주님,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 나의 피할 바가 되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되신 주님, 구원의 뿌리 되신 주님,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 그리고 구원의 발에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 같이 주님을 믿고 예며 따르고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